사무엘상 11번째 이야기 악인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요. 진정한 용서는 원한과 상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악인들은 원한과 상처를 품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낮추어야 하는데 다윗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1.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일라 근처 헤레숲에 숨었습니다.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헤레숲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겨 그일라를 구해준 후 블레셋인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사무엘상 22장에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기에 그들도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광야의 요새나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사울왕이 매일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요나단의 변하지 않는 누정. 다윗이 식광야의 숲에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변함없는 누정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3. 10사람들의 첫 번째 제보. 그일라 사람들처럼 10사람들도 기브아의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기원하면서 그들에게 다윗의 위치를 상세하게 파악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10사람들 또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며 충성을 다짐하면서 다윗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4. 셀라하마느곳. 다윗은 그때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과 10사람들이 찾으러 다닌다는 소식을 전했고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갑니다. 사울도 듣고 마온 황무지로 따라갔는데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급히 피했습니다. 다윗이 잡힐 절대절명의 위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은 다윗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분리의 바위라는 뜻인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산 양쪽으로 분리되어 다윗이 살아남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10에서의 다윗의 살아남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입니다. 블레셋이 공격이나 사울을 피해 다윗이 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심은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그곳이 셀라하마느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다. 다윗이 머문 엔게디는 드렴소의 세밀한 뜻에 물론 남동쪽 24km에 있는 고원지대로 요새가 있었고 온천수가 나오는 오아시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엔게디에 다윗이 숨어든 것을 제보했습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은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의 드렴소 바위로 가다가 길가 양의 오리에 있는 굴의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뒤를 봤다는 것은 낮잠을 잤다고 볼 수도 있고 용변을 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굴 깊숙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고 사울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며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조용히 사울왕의 겉옷 자락만 자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른 것만으로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지은 듯했기 때문입니다. 6.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한 나발과 다윗을 존중한 아비가일. 다윗은 갈멜에서 나발의 양들과 소들을 도적대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보통 큰 잔치를 벌이기에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보내 식량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주인을 도망친 종이라며 비웃고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던 다윗은 분노하며 600명의 부하 중 400명을 무장시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 한 명이 듣고는 나발의 아비가일에 알려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해서 자신의 남편과 남편의 산업에 큰 위기가 있음을 직감하고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를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들에 싣고 다윗을 만납니다. 물론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빌면서 준비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면서 만약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다면 나발의 지배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은 잔치를 벌이는 나발이 취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죽이러 온 소식을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 나발은 크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 대신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다윗은 이후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처 사내인 사울의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10사람들의 두 번째 제보. 마온 광야에 있던 다윗은 다시 10광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제보했고 사울은 10광야로 정예군 3000명과 함께 옵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2번이나 다윗의 위치를 제보했습니다. 그들이 제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엔게디 굴과 아길라 산 길가에서 말입니다. 10사람들도 그일라 사람들처럼 사울왕의 노베 제사장 학살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같은 지파인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제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을 테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80 광야 아길라 산 길가에서 사울을 살려주다. 사울은 아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고 여기서 야영을 합니다. 사울이 가운데 눕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습니다. 이를 보고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에게 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도착해보니 사울의 창이 그의 머리 곁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비새를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두 사람이 온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12하 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9.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다윗은 사울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10. 악인들의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남기. 우리에게는 사울도 있고 도움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도 있고 단지 자신이 살기 위해 뭐든지 하는 10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껏 도와줬더니 무시하고 조롱하는 나발도 있고 복수하자고 부추기는 다윗의 부하들과 아비새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남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상황과 나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원수 같은 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성경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